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로 3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의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또다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하루의 영의 양식이 되고 또 우리에게 더욱 믿음을 갖게 하는 주님의 음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세리, 마태, 이 오늘 본문에서는 레위라고 이렇게 이름이 나옵니다만 이 레위의 집에 가셔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시고 또 그들에게 얼마나 복음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역설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고 또 금식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먼저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에서 세리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27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누가복음 5장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람의 이름이 레위라고 나옵니다. 이 레위라고 하는 이름은 이 사람의 본명이 되겠고 이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되고 난 후에 그에게 붙여진 이름이 마태라고 이렇게 알려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9절에서는 오늘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그의 이름을 마태라고 이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레위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고 이 마태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또 사도로 이 부르심을 받습니다. 자, 역시 27절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마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 주님을 따르며 주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바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나를 따르라 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일평생 나의 삶이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될 때 주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제자로 또 사도로 여겨주실 것입니다. 자, 28절의 말씀에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레위도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버리고 라고 하는 이 구절을 그저 글자 그대로만 강조하면서 일상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라,
그리고 이 공동체, 자기들의 어떤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지만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여러 이단 종파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라고 하는 것을 가정도 버리고 또 자신의 재산도 버리고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문자적으로만 강조하면서 자기들의 집단과 자기들의 어떤 공동체를 이익되게 하는 그런 행위는 성경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장 첫째는 우리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 내가 그것을 내 삶의 가치로 여기고 내 삶의 방식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의미로 또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버린다 해서 내 삶의 많은 일상들을 다 내동댕이 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을 건실하게 잘 살아가면서 그 삶이 내 뜻대로만, 내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취하고자 하는 나의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그 교훈대로 우리가 늘 그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세상 속에 살지만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것, 이 세상에 천년 만년 살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아침 안개처럼 잠시 있다 사라질 인생인 것을 잘 깨닫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위해 우리가 이 인생의 삶을 아름답게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명하시는 주님의 뜻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가 그러하고 또 많은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이 28절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내가 나의 삶의 그 어떤 것도 나의 삶의 우선순위의 첫째가 아니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시며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레위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레위 마태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자기 삶이 전환되어지면서 이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그렇게 믿으면서 따라가는 그 레위에게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큰 잔치를 벌여야겠다 해서 잔치를 하면서 자기의 많은 친구들과 또 여러 사람들을 초대하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29절에 그 중간에 보면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자,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세리는 그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반역자 같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에게서 자기 동족에게서 세금을 어떻게든 걷어내서 로마에게 그 세금을 바쳤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많은 세리들은 중간에서 그 세금 중에 얼마를 착복하는 그런 일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욕을 먹고 그리고 또 소외된 그러한 그들을 배척하면서 민족의 반역자라고 여겨졌던 그런 사람들이 세리였던 겁니다. 그런데 레위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집에서 잔치를 하면서 자기의 많은 동료들을 불러 모으고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을 보면서 30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을 합니다. 자, 그 비방의 내용이 이어서 나오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은 이것은 율법대로 한다면 합당치 않은 일이고 자기 자신을 부정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하면서 왜 너희 선생은 저 세리, 저 민족의 반역자들과 함께 이렇게 함께 어울리면서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 제자들에게
온갖 그런 비방을 뿜어냈던 겁니다.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 모를 리가 없습니다. 31절에 주님의 대답이 나오는데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다. 이 말씀은 참 쉽고 또 이해가 잘 되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항상 비유의 말씀으로도 또 이렇게 풀이된 말씀으로도 모든 이들이 단박에 알아차릴 수 있는 선명한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당연히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쓸데있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습니다. 여기서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리새인 왕과 서기관들처럼 자기들의 신앙이 최고라고 여기고 자기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여기는 그들에 대해서 너희는 건강한 사람이야 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것 같이 들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들 스스로가 건강한 자라고 너희들의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여기는 너희들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바로 이 땅에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그 영혼까지 고치시는 참된 의사 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필요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반면에 병든 자에게 의사가 쓸데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세리들과 또 저들 친구들을 내가 이렇게 만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그들이 바로 병든 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참된 의사인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32절에서 그 의미를 더욱더 선명하게 또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너희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기고 있는 저들을 위해서, 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31절과 32절의 이 말씀 앞에서 다시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겠습니다. 주님, 나는 병든 자입니다. 몸도 마음도 내 영혼도 병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의사가 필요합니다. 참된 의사는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나의 삶에 오셔서 나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겠습니다. 나는 결코 의로운 자가 아니며 하나님 앞에 멸망받아야 할 죄인이지만 이제 나의 이 죄됨을 대속하신 주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주인 되시니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이 31절과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게 참된 의사가 되어 주시기를,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시는 구주가 되시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32절 마지막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말씀 앞에 우리 응답해야겠습니다. 회개시키러 오셨다 하셨으니 우리는 주님을 알면 알수록 나의 죄됨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짓는 모든 죄된 마음들, 우리의 행실로 짓는 모든 죄된 행실을 주님 앞에 자백하고 늘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예수의 그 보혈의 공로로 늘 정결함을 얻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으로 지음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세리들과 함께 어울리시는 것들에 대한 시비를 걸었다가 주님의 말씀이 참 온당한 말씀이고 반박할 말씀이 없게 되자 이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히려 이제 예수님께 그들 제자들에 대해서 비난하면서 또 하나의 논쟁을 시비를 걸게 됩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또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그냥 먹고 마실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비꼬면서, 그러니 금식도 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일에만 저렇게 애쓰고 있는 당신의 제자들은 참된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유대인들은 이 금식을 굉장히 신앙의 아주 중요한 높은 덕목이라고 여겼습니다. 사실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대로 한다면 1년 중에 대속죄일, 이 대속죄일 때 한 번 하는 것이 금식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다시금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제 이 포로기 이후서부터는 1년에 한 4번 정도 유대인들이 금식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당시가 되어졌을 때에는 이 유대인들이 그러한 율법의 많은 것들을 덧붙이면서 율법 해설서들을 만들면서 1년에 4차례의 금식으로도 부족하다. 그러면서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것을 마치 가장 믿음이 큰 사람의 그러한 신앙행위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서 대체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금식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하며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취급하면서 자신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굉장히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 큰 사람인 것처럼 행세를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자주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또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그저 먹고 마시는 일만 할 뿐이지 금식하는 걸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비난하면서 예수님께 이 논쟁을 거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34절과 35절에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혼인잔치에 신랑도 있고 신부도 있고 이 잔치가 진행되고 있는 중간에 이 잔치에 초대된 그 손님들에게 당신들 금식해라 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그 혼인 예식은 거의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일주일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여 같이 먹고 마시고 또 기쁨으로 즐기면서 이렇게 잔치를 벌이는 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이 결혼 풍습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 일주일 동안에 먹고 마시고 즐기고 기뻐해야 될 이 혼인집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금식하라고 말하는 자는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혼인집에 이 신랑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자신임을 암시하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랑과 함께 하고 있는 이 손님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니 당연히 신랑과 함께 있는 손님들은 그 혼인잔치에 금식하지 않는 것처럼 신랑된 나 메시아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제자들은 지금은 금식할 필요가 없다. 신랑과 함께 있는 혼인잔치와 같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35절에서는 그러나 금식해야 할 때가 곧 오게 될 거다라고도 말씀합니다. 35절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을 텐데 그때는 신랑이 없음으로 인해서 또한 금식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금식 자체에 대해서 이것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혼인집에 신랑이 있을 때 금식하지 않는 것처럼 이 땅에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실 때는 금식할 필요 없으나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때가 있는데 그때는 금식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신랑을 빼앗기리니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그런 말씀으로 예언적인 그런 말씀을 들려주신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게 될 때 바로 그날이 이르면 너희들은 당연히
금식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랑 되신 주님께서 함께 계실 때에 금식하지 아니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기쁨을 누리는 것을 말씀하심으로써 바리새인들과 또 저들이 비난하고 또 시비 걸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명쾌하게 대답해 주셨던 겁니다. 또 한편 이어서 36절 이하에서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자, 한 가지는 새 옷에다가 낡은 옷에 그 조각을 붙이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낡은 옷에다가 새 옷감을 이어서 그렇게 깊게 되면 새 옷감 때문에 이 낡은 옷의 그 낡아진 부분들이 더욱더 끌어당겨 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새 옷에 낡은 그 옷을 붙이는 자가 없고 또 낡은 옷에 새 조각을 붙이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새 옷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시는 복음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내서 낡은 옷에 붙이면 그 낡은 옷이 더 헤어지게 되는 것처럼, 바로 새 옷과 같은 그 새 옷의 조각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낡은 옷, 즉 전통적으로 매우 간습적인 오래된 종교적인 틀에 사로잡혀 있는 율법적인 그런 행위에만 몰두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런 삶을 낡은 옷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전해주시는 이 복음은 새 옷의 조각과 같은데,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그 낡은 율법의 행위만 치우치면서 외식하고 형식적인 그런 틀에만 빠져있는 이런 것에는 너희들이 이 새 옷 조각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같은 이야기를 새 가죽 부대와 또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의 비유로서 또 한 번 말씀하시는데, 37절에 보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복음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전해주시는 복음의 말씀들을 얘기하는데, 이 낡은 가죽 부대, 이것은 결국 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율법적이고 아주 굉장히 형식적이고 또 아주 위선적인 그런 종교적인 그런 행위만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낡은 사고 방식들, 그들의 그런 삶의 모습들, 이런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집어넣게 되면 이 새 포도주가 발효가 되면서 낡은 가죽 부대를 터뜨리게 된다. 그러면 새 포도주도 또 그 부대도 다 상해서 못 쓰게 된다라고 비유하시면서 38절에 대단히 유명한 이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오늘 이 아침 이 38절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음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 포도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 모셔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복음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려면 우리 자신이 낡은 가죽 부대가 아닌 새 가죽 부대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나로 하여금 더욱더 변화된 축복된 삶을 살게 하려면 나 자신이 새 부대로 변화되어져야만 새 복음을, 능력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것을 내 삶 속에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 이 38절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삶이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내가 새 가죽 부대가 되어서 날마다 새롭게 내게 생명 주시는 이 새 포도주를 나의 삶 속에 받아들여 언제나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통해서 나의 삶이 새로워지려면 이 새 포도주를 받아들여야 되겠는데,
바로 주님의 그 은혜와 주님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낡은 방식대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낡은 그런 사고방식이나 생활습관이나 이런 이전의 모든 그런 것들은 새롭게 바뀌어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새 복음의 능력을 누리면서 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바들이 우리에게 축복된 은총의 표적이 되려면 언제나 끊임없이 나 자신의 삶을 바꾸어 나가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서 더욱더 힘쓰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서부터 내가 나를 어떻게 새롭게 바꾸어 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또 그의 하나님 응답하셔서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39절에서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결국 이 이야기는 묵은 포도주를 마시며 묵은 거에 취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새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묵은 것인 율법에 익숙하여 있고, 그래서 그 율법의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이런 것들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새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새로운 하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은 것이 좋다 너희들 말하고 있지만 그 묵은 것들은 결국 너희들의 영을 망치는 것이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율법의 형식주의에 빠져있는 그 위선적인 그런 모든 삶을 청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님께서 강조하면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면 그 말씀 순종해서 하루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되도록 나의 마음가짐부터 나의 행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부터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 앞에 주님이 계신 것을 항상 의식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또한 날마다 나의 이 병든 몸과 마음을 고치시기 위한 참된 의사로 내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심으로 새 가죽 부대가 되어서 새 포도주로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더욱더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하셨기에 우리가 끊임없이 옛것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심령으로 주님 주시는 생명의 복음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 주님을 내 마음에 나의 주로 모시면서 인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 능력의 복음이 우리의 삶에 우리를 변화시키며 우리 안에 거룩한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끊임없이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나의 사고방식과 가치관과 또 습관과 삶의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새 포도주와 같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담겨 우리의 삶이 능력 있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오직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새 포도주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을 내 삶에 담아 변화되어지는 새 가죽 부대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